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다. 오늘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두 글자. 정답.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우리 권사님들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또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권사님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박조인 권사님. 생각 중이에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편하게 믿음은 먼 것 같다, 이런 거. 너무 생각 많이 하시면 믿음은 그냥 의지하고 따른 데는 네. 비슷한 거죠. 네. 누구를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까? 믿지 않으면 못 따르잖아요. 아, 좋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건데 믿음이 그쵸. 없으면 따라가질 않지. 그냥 이런 데 나오지도 않고 내 멋대로 네. 사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따르는 것. 혹시 또 다른 분 뭐 계신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순종. 야, 순종. 뭐 오늘 사실 나와야 되는 이야기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저 좀 보세요. 이제 안 시킬게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질문만 하면 다들 먼저 보시고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믿음은 하신 이야기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믿음의 상급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만 무엇을 받는 겁니까? 상급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라는 것이고, 이 인내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난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그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며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구약 곳곳에서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본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저 잠깐 보시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인내함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16명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지금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다한 증인들로부터 격려를 받지만, 우리가 여기 나왔던 사람들 16명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다윗도 나오고 거기에 삼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재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내하는 믿음의 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16명의 구약의 인물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정점,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인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 역시도 그 상급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 핵심이에요. 끝낼까요? 네, 우리 들어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믿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죠 아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그냥 이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그때를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사실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정말로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의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서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교회 나와서도 믿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라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건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지났어요. 이제 내 행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무엇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제 믿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부분 구현이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를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잠깐 보시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토록 바랬죠.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그들이 기다린 겁니까?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이런 구약의 말씀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시아가 또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때는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때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진짜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무엇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내가 말로만 기다려요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인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자리에, 상급받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권사님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중요하지요. 행함이 중요하고 행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칭찬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주님 저를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네가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했던 너의 믿음의 모습, 이 행함,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한 너를 내가 칭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꼭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번입니다. 가로 2번 보시면 우리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다시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이라는 것은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보물이고 상급인 것인데 그 상급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 행복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평화의 자리에 우리 가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염려도 없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어야 되고,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라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서로 만나면 손가락 들면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복지, 최고의 축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샬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샬롬과 에이레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화, 만족, 행복,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은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인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문제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밑에 3번을 보시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비움,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비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정인 권사님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김옥성 권사님도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자기 비움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권세를 믿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철저히 내 자신이 죽으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진짜로 희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죽었구나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결국 가지고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게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케노시스를 완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수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수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사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삶을 살고 하는 것,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거죠. 자기 비움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케노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도 한번 저 잠깐 보시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100살,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했을 때 그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꿈과 희망과 미래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치잖아요. 자기 비움입니다. 케노시스예요. 그 자기 비움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던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한나를 늘 격동시켰던 여자가 누구입니까? 분인나. 이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맨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비움이잖아요. 케노시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셨던 것이고 나중에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남 이녀? 삼남 이녀였나? 삼남 이녀 맞죠? 예. 예, 삼남 이녀가 되셔도 삼남 이녀라는 이런 퇴임운이 닥쳐서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뭐 잘 나가던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뭐 모든 걸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베드로를 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빈 그릇을 보여주시잖아요. 케노시스. 그 빈 그릇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물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은 믿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전히 나 자신을 죽일 때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비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자기 비움 쉬우신가요? 한선옥 권사님 대표로 뭐가 그렇게 제일 어려우세요, 권사님? 이런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던져라, 나 자신을 버려라, 나 자신을 비워라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명색이 목사잖아요. 아주 쉽지 않아요. 저도 막 못 버리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이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번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한 3일 동안 열심히 막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믿음도 생기고. 나중에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조금 높은 이런 단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물어봐요.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막 3일 동안 막 같이 막 밥 먹고 같이 막 게임하고 같이 즐기던 그런 사람들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믿습니다. 저 친구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저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눈 감고 뒤로 몸을 던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못 던져요. 믿음으로 던지면 야! 몸을 던져! 우리가 뒤에서 너 받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던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믿잖아. 너희들 다 믿는다며. 너희들 다 믿으면 너희들 손에 쥐고 있는 거 제발 좀 내놓고 나를 향해서 몸을 던져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쉽게 못하더라고.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은혜 받지 못해요. 정글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을 그때 이야기하던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뭐냐면 그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리병 안에다가 먹이를 넣어놓습니다. 바나나든지 과일이든지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 유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죠. 바나나를 잡죠. 그럼 빼면 빼지겠습니까? 안 빼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바나나를 손에 잡고 있으면 바나나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가 살려면 바나나를 놔야 돼요. 그래야 손이 빠지는데 그걸 안 놓고 바나나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사냥꾼들에게 잡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우리가 손에 있는 걸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훨훨 나르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쥐고 있는 것 그 바나나 하나 붙들고 이것이 전부 다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상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자기 위움입니다. 믿음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2번 보십시오. 큰 2번 보시면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이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가로 1번 보십시오. 가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행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사역을 기뻐하며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선행은 죄에서 놓인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죄에서 놓인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서의 선행은 이미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소망을 둔 실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저 잠깐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뭔가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뭔가 막 그냥 뭐 봉사하고 맨날 막 그냥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기반이 돼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저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적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해보려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몸으로 움직였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셔서 다시금 베드로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제 설교 가끔 제가 다시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결국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 때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다시 그 음성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러기에 둘째 줄 거기 보시면 그러기에 선행은 그 부분 보이시죠? 그러기에 선행은 죄에서 놓인 마음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죄에서 놓인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에서 놓인 마음의 열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뭐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를 지금 이 말씀에서 예를 두 명을 들고 있는데 아벨의 예를 들고 있고 또 한 사람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에녹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으니까 더 나은 짐승을 하나님이 더 짐승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엉뚱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표출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지금 아벨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산 그 양을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한다라면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축하해 주세요. 올해 결혼 20주년인데 결혼 2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저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에녹은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로 이게 표출되는 것이고 바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간주하시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가로 2번 보시면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밑에 성경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자기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나님 버린다? 그 사랑 맞습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한 사람 바람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있는 부부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16명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해 입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 16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명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16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삼손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장수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 교재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16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삼손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기둥과 함께 그냥 깔려서 죽은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보면은 막 톱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상급을 은혜로 받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상급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 16명의 사람들 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16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들이 약속된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4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지우개가 이게 잘 보세요.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은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큰 상급.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이 가장 큰 상급을 받았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이 다 받았다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람들, 이 구약시대에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런데 이들 역시도 아직 이 큰 상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완성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모아져서 이 큰 상급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아직 이 상급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약 믿음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없다라면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상급,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16명의 위대한 위인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 40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거룩하게, 나도 이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이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중요하네,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그래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또다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이런 분들이 계셨네, 나도 이분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됐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질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3번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완성을 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1+1+1+1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냐? 우리 3번, 큰 3번 보시면 무엇으로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16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세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로 1번 보십시오. 가로 1번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 계속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우리가 잘못된 행동 하나,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재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것, 심지어 좋은 것들마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 비움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 누구를 때렸다, 이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똑같은 절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다니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사순절 지금 보내는데, 사순절이 왜, 언제가 사순절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절 전에 40일의 시간인데 무엇은 제외하는 겁니까? 주일은 제외하고 지키는 40일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수요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죄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태우는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데,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태워서 죄를 만들고 그 죄를 갖다가 이마에다 십자가로 그립니다. 그게 어떤 막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순절 기간 동안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사순절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한 어떤 훈련들은, 경건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인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뭘 많이 했냐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 특히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에 특별히 금식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묵상을 많이 했고, 자선이나 구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선이나 구제 같은 것도 인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인내해서 참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예배 시간에, 특히 예배 시간에도 빠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찬양들을 불렀고, 할렐루야 이걸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는 할렐루야도 아예 하지 않았고요, 교회 꽃장식 이런 것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도 드럼 치지도 않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오르간으로만 반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 무엇이냐면 인내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항상 인내하면서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에게 상급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밑에 가로 2번 보십시오. 가로 2번 보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16명,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16명에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삼손 같은 인간도 있어요. 맨날 막 그냥 여자 뽕무늬만 따라다니다가, 그죠? 마지막에 그냥 기둥 무너뜨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했던 사람. 눈 뽑히고.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막 물론 대단한 왕이긴 하지만 이런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를 죽였던, 교살했던 살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나갔던 겁니까? 자기에게 상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열 위에 올라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핵심 교리 보십시오. 성경적인 믿음이란 구원을 위해, 성경적인 믿음이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를 뛰어넘는 것으로, 머리로만 그냥 내가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맹신이 아닙니다. 그럼 맹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니네들은 맨날 믿음. 니네들은 좀 어떻게 보면 광신자 같아.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맹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신학적 주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자 완성자이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결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하면 무색해집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견디셨으며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역 덕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앞서 죽어간 모든 사람의 믿음과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선교적 적용 보십시오. 우리 박정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믿음의 본보기들로부터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야, 너희들은 특별하다, 다르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을 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이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잔치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절기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사순절 막바지를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의 욕망들은 내어놓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화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